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저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우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무에서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일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살자. 예, 아멘. 오늘날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독일의 과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중에 이제 기차 표를 검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차장이 이 기차표를 검사하는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박사가 이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뒤지고 가방을 다 뒤져도 기차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차장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하고 이제 다른 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차장이 다시 그 칸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때까지도 이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자 밑바닥을 뒤지면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서 차장이 다시 가서 귓속말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박사님이 무임승차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앉아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차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저를 신뢰해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목적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목적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기차표를 찾는 이유가 내가 다음에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지 못해서 지금 이 기차표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방향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속력만 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도 없이 그저 탈락하게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솥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솥에 못을 붓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어두면 개구리는 좋다고 헤엄을 칩니다. 이때 불을 서서히 가열하기 시작하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결국은 삶마저 죽고 만다고 하는 개구리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일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솥 안에 개구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웃어넘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주장했고 종말을 이용했던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라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부터인가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단어요, 또한 추상적인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만 무려 200회 이상 300회 이상 이 종말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종말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믿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의식하여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은 현실에도 충실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집에 와서는 공부도 안 하고 늘 게임만 하고 별로 공부에 신경을 안 썼길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날을 잡아서 그를 야단쳤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놀기만 그렇게 하느냐? 어째서 매일 게임만 하고 집에 와서는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 아들을 다그치면서 혼냈을 때 이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일날 설교하셨잖아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그리고 종말이 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천국에는 좋은 직장도 좋은 지위도 없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공부합니까?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러면서 대들고 그러길래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당황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속도만 내는 초보자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말을 이유로 현실을 소홀히 하고 대충 사는 것은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반대로 현실에 충실하겠다며 종말에 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현실을 모두 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그토록 종말을 위하여 경고하고 있으므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요, 둘째는 개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든지 아니면 내 삶의 인생의 끝이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단에 갇힌 개구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결론적인 말씀인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다 이렇게 집약하고 있을까요?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롯의 아내야말로 종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멸망당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 성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사치와 방탕과 음란이 가득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남녀 동성애가 그렇게 성행했고 취약하고 더럽은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이 그의 아내와 두 딸과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모르게 점점 그들은 그 성의 풍속과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황불 심판이 가까워지자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부랴부랴 그 소돔성을 탈출합니다. 그때 롯의 사이들은 아예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앙 가운데 따라 나오지 않아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네 식구만이 그 성을 빠져나왔는데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임한 재앙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을이나 고시를 보면서 차점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권을 매주마다 사다가 하필이면 그날 그 주만 안 샀다가 그 복권이 당첨됐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놓친 버스를 억지로 세워서 겨우 타고 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구원에 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이 롯의 아내가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직분을 받고 열심히 헌신하며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막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터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인생, 원통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원통하지 아니하고 억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롯의 아내처럼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자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첫째는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주를 지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 방주를 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방주를 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1년, 2년 방주를 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앞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상관도 없이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종말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급급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실에 여러분 우리가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가 맞게 살되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의 끝난 날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급급하지 않냐고 종말까지 생각했던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롯의 3 식구, 롯과 그의 딸만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살다가 가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짧은 인생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전 시대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세기 벨기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술과 춤과 모든 파티를 좋아해서 살은 너무나도 비룩비룩 쪄가지고 정치는 하지 않냐고 오직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왕이 바로 레이몬드 3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신하들에게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그의 형 레이몬드 3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기에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이 레이몬드 3세에게 기회를 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감방을 집어넣어놓고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만약에 이 감방에서 근신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만약에 살을 빼고 주는 음식을 절제하고 살을 뺀 다음에 이 문을 나오게 되면 나는 깨끗하게 이 왕위를 형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몬드 3세는 너무나도 물질에 연연하고 음식에 집중해서 그는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쪄서 더욱더 살이 쪄가지고 그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감옥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벨기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물질이 풍부해지고 향락거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급급한 삶을 살면, 오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결국은 소단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생활하는지 잘 깨달으시고 미래까지, 우리의 종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종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돔성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님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두 딸과 함께 그것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가 이 천사의 경고를 반신반의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믿지도 아니하고 또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의심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롯의 아내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없어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믿는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 같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런 일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많은 재물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는가? 하면서 반신반의하고 소금성을 다시 돌아봄으로 그는 멸망당했다라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치는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양을 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나도 심심하고 무료했습니다. 지키는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거짓으로 소리질러 봤습니다. 양떼가 지키던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쫓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이 양치는 소년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2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 소년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소년의 말이라고 하면 다 거짓을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에 늑대떼들이 나타나서 이 소년은 정말로 소리질렀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조를 치면서 그토록 소리질러도 동네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들을 다 잃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오늘도 종말이 있다라고 이 종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많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세상의 추악함에 물들지 않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욕에 다 젖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의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은 다 세상 죄악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걸려들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덫처럼 짐승이 한 번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뱀이 어떤 생물을 잡을 때 한 번 먹으면 뱉어낼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가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 록펠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이 경제학자들이 그 분석에 의하면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오늘날의 가치로 재산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나 더 많은 재산을 그렇게 이 존 록펠러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과사전에 보면 존 록펠러를 찾아보면 존 록펠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대포호 자선가라고 그의 이름이 그렇게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변해서 세계적인 이름이요, 성경 백과사전에, 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진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록펠러는 이러한 이름과 거리와는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악덕 기업인이었고 독점 재벌가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장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돈 중독에 빠져서 악덕 기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탈세는 물론이거니와 탈법과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라고 하는 오일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결국은 탐욕스러운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았고 법적인 제재까지 실제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존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강한 그러한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에 그는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잠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걸리고 그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소화불량까지 걸려서 비스켓 하나에 우유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몰골이 마치 해골처럼 생겨서 많은 그 당시 신문기자들은 그의 죽음의 기사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그가 죽음 앞에 그렇게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내 나이 53세에 내가 이대로 이 많은 재물을 두고 죽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들을 회개하고 회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그 소녀의, 그 환자 소녀의 부모님과 병원 측과 그 병원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소녀의 모든 치료비와 병원비를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는 자선사업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4년 동안, 53세에 이제 그가 죽겠다라고 글을 다 써놓고 기사를 장만했던 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54년 동안, 그가 45년 동안 이 자선사업을 하면서 무려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다고 하는 시카고 대학을 그는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12개의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려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악덕 기업주요, 그 돈독에 올랐던 이 록펠러가 왜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 사전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는 종말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한 말세의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종말은 시점을 말하고 말세는 종말에 가까운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말세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살펴보면 지금 곳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카나다에서도 7.5대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풍이 쳐도 옛날에 몇 배의 폭풍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난폭해진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이 다우니에서 자기와 감정이 있다라고 5사람의 가족을 다 총으로 쏘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죽여도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족을 다 싹쓸이해서 죽이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일들을 겪을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우리 남편이에요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지금 곧 말세입니다. 이런 날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종말의 신앙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는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의 망할 날, 우리의 끝날 날을 여러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심으로 종말의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